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시니이다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1절부터 가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가뭄은 자연현상, 우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으로 지금 남유다에게 내려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물이 귀한지 오늘 지금 물 때문에 모두가 다 피곤하고 애통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3절 이하를 보면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 종들을 보내어도 물을 얻지 못한다. 귀족들조차도 물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 우물에 가도 물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 빈 그릇만 갖고 다니면서 물이 너무 필요한데 물이 없어서 근심하여 머리를 가린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진다고 했고 밭 가는 자가 지금 낙심하여 머리를 가린다고 했습니다. 이건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5절과 6절에 보면 들의 암사슴과 들 나귀들조차도 지금 다 물이 없으니까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다른 말하면 우리가 죄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너무 타락한 것이 많다고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류하는 나그네처럼 잠깐 지나가는 손님처럼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비록 죄는 많이 저질렀지만 이제 하나님께 막 달려와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하지 마시고 원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거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9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놀란 자처럼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비로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이하를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그러진 길을 너희가 그동안 사랑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너희가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복을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복만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금식하는 것, 번제와 소제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나한테 종교적인 열심을 가해도 받지 않겠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주님 슬픕니다.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은 덕담을 하는 거죠. 선지자들은 백성들 앞에서 잘 될 거다. 별로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거짓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고 백성들을 일시적으로 안심을 시키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거는 근거 없는 말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들도 부패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그냥 좋은 말 해주는 것에 급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혼자 가서 하나님의 책망을 죄악에 대한 징계를 말할 때에 그런 것들을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잘 될 것이라고 위로해 주려고 왔다고 치료해 주러 왔다고 이런 말만 한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이 부분이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신다. 왜냐하면 처녀 딸 내 백성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내 딸이 결혼해서 고생하는 것처럼 아니면 내 딸이 지금 어린 나이에 고생하는 것처럼 처녀 딸 내 백성이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딸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이 죄를 지고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범죄하여 좀 고생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들에 나가도 성읍에 가도 다 사람들이 죽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19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20절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인정합니다. 21절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긴 말씀을 읽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신다 이것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레미야는 유다가 칼과 기근으로 심판받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10절에 보면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했다. 어그러진 길을 스스로 갔다는 것이 이들의 죄악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유다 백성을 바라보시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7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7절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문제를 보면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고 흐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 이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들이 스스로 일탈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해진 죄값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시다는 것.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징계도 내리시고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많이 고통도 주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여전히 딸로 보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이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당연하게 보기보다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두 성품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우리를 때론 징계하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온전케 하시는 그 징계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조차도 얼마나 사랑에서 비롯된 공의였는지, 자식이 잘 되기 위하여 가르치고 뒷바라지하는 그 부모의 마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방탕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일정하게 계속 다듬어가는 그 부모의 열정과 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도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보고 우시는 하나님을 좀 묵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부분들,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지, 왜 그렇게 고생을 자초하는지, 왜 그렇게 스스로 자꾸 좌충수를 두는지,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와 거기에 따른 고통,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데 최근에 어떤 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셨을까? 이런 부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면서 그래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눈물 흘리시게 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죄의 고백과 결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최근에 가장 거리끼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너무 자녀가 속색이면 부모가 그 앞에서 화를 내고 혼내다가도 울지요. 너무 불쌍하니까. 저러다가 더 어려워질 것 분명하니까 불쌍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보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좀 우리가 오늘 마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걱정시켜 드리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정 의를 다 갖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신다. 우리가 또 하나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가사처럼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 어리석음과 방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들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업자득하여 고생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다고, 눈물이 밤낮으로 계속 끊이지 않고 흐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실 하나님을 저희가 생각할 때 그동안에 얼마나 송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마음 아프게 보실 텐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완전히 우리를 배제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끈을 갖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 100대 기도 제목을 보시면 29번부터 42번까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담임 목사, 교육자, 장로, 순장, 중직자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 그런 날입니다.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